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뭘 해도 안 풀린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려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 글을 올립니다. 새벽 4시 고요한 산사에 홀로 앉아 있는 한 제자가 있었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듯 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오셨다. 제자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음을 보시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부처님, 무엇이 그대를 이리도 무겁게 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부처님, 저는 정말 노력했습니다.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건강에서도 모든 일이 꼬이기만 합니다. 뭘 해도 안 풀립니다. 마치 저를 향해 온 우주가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다. 그대의 마음이 마른 대지와 같구나. 아무리 물을 주어도 스며들지 않는 그런 상태이니라. 하지만 그대는 아직 모르고 있느니라. 가장 메마른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 했고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동틀 무렵 하늘을 바라보셨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빛은 오지 않은 그 시간이었다. 그대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새벽이니라. 가장 어둡지만 곧 가장 밝아질 그 순간 말이니라. 제자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겨났다. 혹시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되드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대는 지금까지 강에서 헤엄치려고만 했구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 했기에 더욱 지쳤느니라. 이제는 강물의 흐름을 이해할 때가 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시어 연못가로 걸어가셨다. 연꽃잎 위에 맺힌 이슬방울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이 이슬방울을 보라. 어떻게 떨어지느냐. 억지로 떨어뜨리려 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느니라. 그대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니라. 제자는 이슬방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 작은 물방울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결국 연잎에서 물속으로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생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매일 땅을 파서 싹이 났는지 확인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씨앗은 결코 자라지 못할 것이니라. 농부의 역할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이니라. 그런데 부처님, 저는 이미 씨앗도 심고 물도 주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더욱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대는 지금까지 겨울 땅에 여름 씨앗을 심으려 했구나. 봄이 오기 전에 꽃을 피우려 했고, 달이 차기 전에 보름달을 보려 했느니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순서가 있느니라. 제자는 점점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저에게는 언제 봄이 오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다. 봄은 이미 와 있느니라. 다만 그대가 아직 겨울 옷을 벗지 못했을 뿐이니라. 그대 마음속의 겨울 옷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집착이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 내 방식에 대한 집착, 내 시간에 대한 집착 말이니라. 나무가 잎을 떨어뜨려야 새 잎이 돋아나듯 그대도 오래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정말로 자신은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다.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지 말되 강물과 함께 흐르며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니라.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를 가리키셨다. 저 새를 보라.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바람을 이용하여 날아간다.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가되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지 않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력이니라. 제자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 제 삶에 불고 있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니라.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그 어려움은 그대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바람이니라. 그대가 지금까지 가려던 길이 아닌 진정으로 가야 할 길로 말이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돌을 하나 던지셨다. 물결이 원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이 물결을 보라.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시작되어 점점 넓어져 간다. 그대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니라. 지금은 중심에서 출발하는 시점이니라. 아직 결과를 볼 수 없을 뿐이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고통은 변화의 신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는 용치를 털어야 하고 진주가 되기 위해 조개는 아픔을 견뎌야 하느니라. 그대 지금 무언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새겨들었다. 그럼 저는 지금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그대의 여행이니라. 다만 이것만은 알아두라.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실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바라보셨다. 그대는 지금까지 문을 밀기만 했구나. 당기는 문인데도 말이니라.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써야 하느니라. 제자는 갑자기 무릎을 쳤다. 정말로 자신은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해왔던 것 같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반대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고요함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느니라. 지금까지 그대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았느니라. 자신의 마음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셨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들리느냐? 제자는 새소리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말했다. 좋다. 이제 그 소리들 사이의 고요함을 들어보라. 제자는 더 깊이 집중했다. 그러자 소리들 사이사이에 깊은 정적이 있음을 느꼈다. 그 고요함이 바로 그대의 참된 모습이니라. 모든 소음이 사라져도 남아있는 것, 그것이 그대의 본성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로 하여금 연못가에 앉게 하시고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을 가리키셨다. 이 연꽃이 어떻게 피어났는지 아느냐? 진흙 속에서 시작되었느니라. 더러운 진흙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둠 속에서 줄기를 올렸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햇빛을 받게 되었느니라. 제자는 연꽃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만약 그 연꽃이 진흙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어둠을 견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결코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깨달음 막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잠시 멈춘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니라. 더 큰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니라. 그리하여 결국 바위를 돌아가거나 뛰어넘게 되느니라. 그럼 제 모든 실패와 좌절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번째 깨달음 실패는 성공의 다른 이름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도토리 하나를 집어 드셨다. 이 도토리를 보라, 땅에 떨어져 썩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썩음이 끝나면 새로운 참나무가 될 것이니라. 그대의 실패도 마찬가지이니라. 오래된 그대가 썩어 없어져야 새로운 그대가 탄생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모든 실패가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세 번째 깨달음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산을 오르는 사람이 숨이 가쁘다고 해서 산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 가쁜 숨이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고통도 마찬가지이니라. 그럼 저는 지금 어디쯤 올라와 있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다. 구름이 가장 두꺼울 때가 비가 내리기 직전이니라. 그대는 지금 그 순간에 서 있느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 깨달음 모든 일에는 때와 순서가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씨앗이 땅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헛된 시간이라 할 수 있느냐.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니라. 뿌리를 내리고 힘을 기르는 시간 말이니라. 그럼 지금 제 시간도 그런 준비의 시간인 건가요? 다섯 번째 깨달음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나는 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앞의 비유를 확장하셨다. 나무는 언제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 폭풍우가 몰아칠 때이니라. 바람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더 깊이 더 넓게 뿌리를 뻗느니라. 그대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강해지고 있느니라. 제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 깨달음 막힌 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길을 잃은 사람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면 더욱 길을 잃게 된다.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느니라. 그대의 막힘도 그런 신호이니라. 그럼 저는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까? 일곱 번째 깨달음 답은 항상 그대 안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샘물은 땅 위에서 찾을 수 없다. 땅을 파야 나온다. 그대의 지혜도 마찬가지이니라. 밖에서 찾지 말고 안으로 파들어가라. 제자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모든 말씀이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깨달음을 주셨다. 여덟 번째 깨달음 현재 이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느니라. 제자는 의아해했다. 지금 이 순간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마음이 뛰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대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니라.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셨다. 첫 번째 수행 매일 아침 감사 명상을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눈을 뜨자마자 5가지에 감사하라. 숨을 쉴 수 있음에, 몸이 움직일 수 있음에, 마음이 생각할 수 있음에, 오늘 하루가 주어짐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가슴에 대고 천천히 숨을 5번 쉬어라. 그리고 각각의 숨에 감사의 마음을 담으라. 첫 번째 숨에는 생명에 대한 감사를, 두 번째 숨에는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하라. 두 번째 수행 하루에 한 번 완전히 멈추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분주함 속에서는 자신의 마음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하루 중 한 번은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라. 5분이면 충분하다. 어떤 시간이 좋을까요? 점심시간이 좋다. 하루의 중간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밥을 먹기 전에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라.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며 먹으라. 세 번째 수행 문제를 친구로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셨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 안녕 친구야.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왔니? 그리고 그 어려움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정말 그렇게 하면 달라질까요? 달라진다. 적이라고 생각하면 싸우게 되고 지치게 된다 하지만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느니라. 네 번째 수행물처럼 흘러가라. 부처님께서는 물의 성질을 예로 들어주셨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맞춘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진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그대도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계획이 틀어질 때 화내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라. 고집을 버리고 유연함을 택하라. 5번째 수행, 작은 성취를 축하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큰 성공만 성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작은 발걸음도 성취이고 작은 변화도 성취이니라. 매일 자신의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라. 어떤 것들을 성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화내지 않았다면 성취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면 성취이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했다면 성취이니라.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6번째 수행,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자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니라.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뿌리를 그대로 두고 꽃은 때가 되면 피고 져도 원망하지 않는다. 자연에서 인내와 수능을 배우라. 매일 자연과 함께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요. 창밖으로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무 한 그루를 유심히 바라보거나 꽃 한 송이를 자세히 관찰하라. 자연의 변화를 통해 삶의 흐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니라. 7번째 수행, 다른 사람을 도우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수행법을 알려주셨다.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그 문제는 더 커진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자신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느니라. 그리고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 안내, 외로운 사람에게 잠시의 대화. 이런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큰 선업이 되느니라. 8번째 수행,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라.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돌아보라. 잘한 일은 격려하고 부족했던 일은 내일의 과제로 삼아라. 그리고 하루 동안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라. 이렇게 하면 정말 상황이 달라질까요? 반드시 달라진다. 부처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수행들은 그대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느니라. 밖의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라. 해가 높이 떠올랐다. 아침 햇살이 연못 위로 황금빛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제자의 얼굴에도 밝은 빛이 돌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이제 그대는 알게 되었느니라. 막힘이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안내판이라는 것을, 실패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대가 할 일은 간단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고 매일 밤 해가 질 때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성장하라.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이 그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승님을 기억하라. 제자는 마음속으로 깊은 평안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적이 아니라 친구로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한 송이 연꽃을 따서 제자에게 건네주셨다. 이 연꽃을 기억하라 진흙에서 시작되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었느니라. 그대도 지금의 어려움에서 시작하여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연꽃을 받아들며 향기를 맡았다. 정말로 그 꽃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결한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때였다. 부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언제쯤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구름을 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양이 바뀌고 있지 않느냐. 그대의 삶도 이미 변하기 시작했느니라. 다만 그대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드렸다.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마음이 한결 밝아졌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다. 기억하라, 꽃은 자신이 꽃인 줄 모르고 피어난다. 그대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느니라. 그대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이미 깨달음을 갖고 있느니라. 바람이 불어와 연못 위의 연꽃들을 흔들었다. 그 연꽃들은 바람에 흔들렸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인생의 풍파에 흔들리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같았다. 제자가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부처님께서는 혼자 중얼거리셨다. 모든 존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모든 존재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기를, 모든 존재가 막힘이 아니라 흐름을 발견하게 되기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연못을 바라보셨다. 연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물은 여전히 맑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